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16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종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 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족장이죠. 레위의 정손 고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거늘 어찌 너희가 너희의 분수를 모르고 너희를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영어 성경 보면 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이 모든 백성들 위에 세우려 하느냐, 이 모든 백성들보다 너 자신들을 높이려 하느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를 따르는 250명의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룩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다 귀하고 주님께 선택받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구별한 귀한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각각 다 임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주장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단박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섬기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며 너희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라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성막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성막 일을 돕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지파를 구별하여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성막을 위하여 섬기는 일로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서 섬겼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어서 안수받고 그 직분에 세움받았을 때 그날의 감격 아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날 장로 임직을 받고서 첫 대표 기도를 하는 그날 잊을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떨려서 그날 어떻게 내가 주 앞에 기도했는지 얼마나 아직도 그 감격과 흥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설교한 날, 그리고 축도한 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시는지 그저 찬송하며 기뻐하며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일이 그 일 같고 늘 그냥 반복되는 일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집니다. 자세히 어느 날 보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뒤치다거리만 합니다.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묶어서 메고 옮기거나,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쓰이는 여러 도구들을 챙기거나 그것들을 씻거나, 그리고 희생제물을 다 잡고 나면 그 제들을 그런 뒤처리를 하는 일들만 담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들은 늘 아주 거룩한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별로 땀 흘리지 않고 늘 성막 안에서만 그렇게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백성들의 주목은 바로 제사장만 받습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탁 축복하면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들어 존경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제사가 되도록 뒤에서 다 섬기는 것은 레위지파 자신인데, 마지막에 정말 정점을 찍고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존경을 받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저들보다 못한 것이 뭐 있다고? 부족한 것이 뭐 있다고? 왜 저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우리는 뒤에서 뒤치다거리만 하는 일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불만을 가진 고라와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르우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 이 사람들은 다 르우벤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맏아들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장자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성비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의 특권을, 상속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 상속권이 유다에게,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 빌하와 어느 날 통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입에도 담기 끔찍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장자의 특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늘 불만을 가집니다. 원래 장자의 자리는 우리 르우벤 지파 건데, 자연스럽게 누가 연결해 준 것도 아닌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고 알아보고 의기투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고라가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반역하게 되었는지, 특별히 직분과 관련돼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성막봉사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러한 직무를 맡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13절 뒤에 이전에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제였으나, 그는 철두철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 맡기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한 10년간 그 철두철미하게 낮아지는 그 삶을 마치고 뭔가 그에게 변화의 모습이 있고 열매가 있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르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 맡겨주신 때는 살기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로 길을 나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직분 맡겨줄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충성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느냐?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했습니다. 충성된 것이 없는데도 주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그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복음을 들고 나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했습니다. 도무지 충성되지 못한 자신을 충성되이 간주해 주시고 직분 맡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일생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충성이란 이 말은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 처음 받았을 때 감격하고 뒤에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마지막이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개과천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구원도 그리고 주의 일에 부르심 받음도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적인 주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어느 순간부터 주의 은혜로부터 바로 일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눈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바로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라는 직분을 주신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직분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계급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도록 주신 공동체를 위한 선물입니다.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자리매김시키는 계급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작은 일, 큰 일 이렇게 구분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나를 대접하며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라. 사람들 보기에는 물 한 그릇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너무 미미한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큰 일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격하여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섬기는 작게 보이는 그 일이 주님 앞에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초점은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됩니다. 헛된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잘못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른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고라가 직분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희들을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사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자동적으로 확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서 오히려 그 자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홈리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직분을 맡겨주신 자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얻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경도 아닙니다. 사람의 주목도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들 재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에 주목할 때에 우리가 찬송 204장처럼 세상도 간데없고 나도 간데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때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큰 직분, 작은 직분, 큰 일, 작은 일에 구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우월감이나 잘못된 열등감에 의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은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모든 일은 큰 일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높이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려 할 때에 거기가 바로 망함의 자리입니다.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자동적으로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그 섬김 속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피면서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나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셔서 이 직분 맡기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위해서 나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